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7장 29절부터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7장부터는 성전에 들어오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이 거짓말 믿지 말아라. 그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며, 모든 말을 하였어도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이 이제 어제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 29절부터는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이제 너희들은 머리털을 다 밀고 그리고 벗은 산에서 통곡해라. 사실 그 전에 우리는 회개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됐을 때는 심판을 통해서 통곡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30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성전이죠, 그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니, 하나님의 집 성전을 더럽혔다. 가증한 것을 두었다. 성전 안에 가증한 우상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서는 성전이 우리 심령이잖아요. 그럼 심령 안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지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증한 것이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가증하다 하시면서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라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니리라. 이 자자손손 천대를 누리며 살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온 주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어떤 백성인지를 보여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자기 자녀까지 바치는 거예요. 자녀가 많으니까 그중에 하나 자녀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돌봐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막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감히 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였던 일을 성전에도 세우고 그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다가 도배 사당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정말 그 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거기다가 바치는 일까지 버리면서 많은 자녀가 가운데 하나 바치면서 나머지는 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늘나라에 와야 될 이 백성을 이렇게 악을 행하고, 그것도 내 자식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 하나 희생해서 희생 제물 되고 내가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데, 네가 희생 제물 되어서 내가 잘 살고 너가 희생해서 내가 잘 살고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자녀들이 대부분이 우상인데,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결국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거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으니까 그러죠. 지금 자녀를 우상 숭배한 자녀를 그냥 자녀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세상 성공으로 막 화를 내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 세상으로 돌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 되면은 내가 영광 받고, 결국 이것이 지금의 이 구약에서 행했던 일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결국 자녀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 네가 희생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잘 키웠다 하고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가 한 명 희생해라. 그래서 잘 되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열왕기 하에서 보면은 열왕기 하 이 말씀이 언제 더 아주 심해졌냐면 므낫세 왕 때예요. 므낫세 왕.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요시야 왕 그 믿음의 왕의 그 할아버지예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 아몬이에요. 근데 똑같이 악을 행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 신복이 아몬을 죽여요. 그 살해해요. 그랬더니 백성이 다시 그 신복들을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요. 8살 때. 그런데 정말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율법책을 읽었더니 큰일 났네. 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멸망인데 큰일 났다 해서 요시야 왕이 우상산당을 다 해파하죠. 그런데 가장 심했던 때가 므낫세 때예요. 므낫세 때.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55년을요 다스려요. 아니 그 왕은 왜 이렇게 오래 다스려요? 요시야 왕은 일찍 하늘나라에 갔는데 55년을 므낫세가 다스리면서요. 2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지금 이 일들을 다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요시아가 우상 산당을 해파해도 그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이 여호야김이 말씀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리고 므낫세의 그 악을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악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냥 다 그 이 시대에 막 선지자 제사장이 다 타락하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애들까지 다 탐욕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니 이 시대를 어찌할꼬 하듯이 지금 이 시대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애들까지 그저 탐욕밖에 없고 그러고 정말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그러한 이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목사님들도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저도 살아봐서 알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몸부림치며 무엇보다도 내 모습을 정확히 보고 회개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내 모습을 안 보고 너 모습 보기 시작하면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 물두멍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이 말씀이 이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요시야 아들 이 아들들에게 이 왕들이 이제 세워지니까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들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멸망으로 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듣기 싫어져 하는 그때부터는 말씀이 언제부터 듣기 싫어지냐면요. 회개하라는 말이 일단은 듣기 싫어져요.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뭐 회개하라 그러고 우상 내려놔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될 때 말씀이 안 들어져요. 그 마귀는 이 말씀 못 듣게 해요.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상 내려놓으라 그러면 뭐 어떻게 뭘 먹고 살라는 거야? 그럼 자녀 방치하라는 얘기야. 막 이렇게 막 악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럴 때부터는요. 내가 이 말씀을 이제 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면도날로 이렇게 잘라서 화롯불에 던지듯이
말씀이 듣기 싫어지는 때가 여러 번 반드시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맨 처음에 '아 그랬구나.' 하지만은 계속 이 말씀이 선포되면 실제로 내 삶에서 잘라내야 되잖아요. 내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녀 양육을 오직 말씀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아이가 시험 때인데 그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야 돼?' 막 이렇게 가게 돼요. 시험은 그래도 잘 봐야지. 지금 주일날에 뭐예요? 가르치고 뭐 학원에서 하잖아요. 그래도 시험은 잘 봐야지. 그러면 다른 애들 다 시험 잘 보는데 우리 애는 그러면 시험 못 보라는 얘기야? 이렇게 인제 해석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인제 말씀이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듣기 싫어지면서 인제 마음 문 닫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로 되는 거예요. 그 그래서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우상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모습을 정확히 보고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맨 처음에는 '아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하지만 실제는 내가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 불안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부여잡고 움켜잡고 했던 삶을 내려놨을 때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불안이 확 엄습하게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확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를 이기면서 가야 돼요. 마귀랑 싸우면서 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는 듣기 싫어요. 그리고 내가 많은 걸 소유했을 때는 더 불안이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아무나 듣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거밖에는 없어요.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요. 말씀을 알아요. 들어도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천국을 바라보며 내 가족의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데리러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여러분 많이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얼마나 선포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 몇 분이 있어요. 몇 분이 있냐고요?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냥 새벽부터 모든 예배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 말씀대로 그래서 처음에는 막 많이 그래도 지금 이겨내면서 오신 이제 구역자님들이 계시는데 맨 처음에는 막 너무 듣기가 싫어 가지고 막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배우자가 잘못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내가 회개하자고 하니까 막 짜증 났었다고. 그래도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분은 그래도 막 몸부림치면서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쉽지가 않아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결국은 나랑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가족 구원은요 사실은 두 번째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거하시냐.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테스트를 하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구원 우리가 교만해서 나는 구원은 당연하지로 가면 안 돼요. 이 마귀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꺾어요. 어느 한순간에 시험 들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삭을 바쳐라." 지금 인신제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래. 이삭 하나 주고 100세 주고선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죽이라는 거잖아요. 번제로 태워 드리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도 살리시겠지. 그냥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회복시키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나님이 중간중간 하십니다. 아이들 시험 보면서
진급 이렇게 한 학년씩 올라가고 졸업하는 것처럼 우리 테스트가 반드시 있어요. 정말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이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제 전쟁을 통하여 이거 어마어마한 죽임의 골짜기로 변화될 것이다. 33절에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백성들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된다. 이것이 가장 저주받은 거잖아요. 이 시신 하나 제대로 매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건 전쟁밖에 없는 거죠.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죽게 되고 그러니 지금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래서 34절에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땅이 예루살렘 그 땅이 이제 성전이 있는 그 땅이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부적같이 생각했던 그 땅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리라. 이제 우리는 그 성전이 어디에서 심령에 세워지지 않아요. 이 심령이요 다 황폐되어 지금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땅이 이 심령이 너무 황폐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다 자살들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잘 살보겠다고 주식하고 뭐 코인하고 뭐하고 뭐 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 이제 그 빚더미에 갇혀서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 그러니 죽는 게 낫겠다. 그 땅이 황폐되어서 여러분 애로부터 지금 금쪽 상담소니 금쪽 뭐 아이들 거 이게 이런 어른이나 아이나요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이도 고통스러워 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사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고통스럽게 노년도 다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뭐예요? 심령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안 먹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간증집 보세요. 다 신경정신과 가라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아가니까 그리고 가정을 영위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신경정신과 약을 다 먹으라고. 여러분 신경정신과 약만 먹어갖군요. 성령의 전이 세워지진 않아요. 왜냐면 힘들면 약에 의존해요. 약이 하나님이야. 약 안 먹으면 막 불안해서 어쩔 수 없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또 망상으로 올라가고 막 울로 가고 왔다 갔다 가고 막 공황장애 걸려가고 막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목이 쫄리니까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심장은 잘 뛰는데 이 심령이 황폐되어 갖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숨이 안 쉬어지고 왜요? 성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최후에는 내가 우상이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녀도요 막 숨 막히고 지금 다 우상이 되어가지고 자녀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우상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그냥 성공하다가 성공 우상이 다 병들게 만든 거예요. 성공 우상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는데 이 땅에서 성공하면 뭐냐? 다 약 먹어요. 다 약 먹어요. 연예인도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 약 먹어요. 이거 언제 이거 내가 나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너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 약 먹는 더 불안해서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 불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상을 내려놓지 않고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 세워라 말씀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촛대를 기름 붓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에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항상 같이 짝을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할 때에 또 저녁에 기도할 때에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제사장들은 이 촛대를 갈고 기름을 붓고를 아침 저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하잖아요. 이 기도회를 새벽에 못 나오면 오전에도 나오라고 기도라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전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 기도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데 안 되면 약만 먹어. 나는 막 불안한데 약 먹고 나 불안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이루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지금 좋으니까 근데 약은 계속해서 이제 더 약을 느끼고 부작용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면 약을 먹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약을 줄여 나가야 돼요. 너무 힘든데 약도 안 먹고 하다가는 그냥 정말 생명까지 끊을 판이니까 약은 먹고 너무 힘들면 약으면서 먹으면서 조절하면서 근데 약을 한 번 손대면은요 안 먹을 수가 없어. 기도하러는 나오기 힘들어도 그러나 약은 하나를 먹으면 약 털어 먹으면 되잖아요. 쉬운 걸 택한다고요. 그러니 병원 가서 약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면 약 더 먹고 좀 더 세게 주세요. 약 세게 주세요. 약으로 의존해요. 이걸 안 하고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니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 심령의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짜증내고 정말 권사님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짜증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노망기 있다는 게요. 짜증 충만해요. 제가 이틀 어머니 같이 좀 있으면서 보니까 아, 힘드시구나. 그냥 짜증은 힘드시구나. 90이 넘으면 너무 고통스러운가 봐요. 몸이 그냥 그러니까 그냥 짜증해요. 얘기 한마디만 해도 짜증이 나고 제가 이제 저녁 때 잘 만날 시간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짜증이 나는구나. 그러니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하나님 거하셔서 계속 구원을 위해서 산다면 계속 사랑하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봐요. 그러니 다 그냥 요양원에 보내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서 그냥 돈 받고 월급 받고 그냥 밥 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지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건 참 쉽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어른들 돌보는 거 아니에요, 요양원이. 그러면서 사랑도 하나도 없이 그 천국 가기 전까지 그냥 황폐한 심령으로 살아가면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권사님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 훈련이 몸에 배야지. 그리고 오늘 누가 아픈지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 살잖아요. 헬기가 한 2시 반쯤인가 막 너무 소리가 막 왕왕왕 소리가 나 가지고 불났는 줄 알고 무슨 일이 났나 막 그래 갖고서 갔더니 불은 안 난 것 같은데 뭐 저기서 번쩍번쩍거려서 목사님 깨워 갖고 좀 "저거 왜 그러는 거냐."고 그랬더니 저거 헬기가 떴다고. 뭐 응급 누가 뭐 높으신 분이 뭐 아프셔서 헬기가 떠서 뭐 이송을 하는지. 그러니 그때 깨 가지고 일찍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 품 같아. 할렐루야. 야 이렇게 좋구나. 이게 주님 안에 정말 기도가 쌓여 있고 주님 품 같아. 저는 이게 본당에 들어오면 야 너무 행복하다. 이제 뭐가 마귀가 다 떠나간 것 같고 너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야, 주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주님, 아, 살 것 같아요. 아주 숨이 확 튀어지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간 것처럼 영적으로 확 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힘이 있는 한 나오셔야 돼요. 정말 예배 때마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집에서 뭐 그냥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을 찾으셔야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오늘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이제 그 심판의 때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때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의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완전히 무덤까지 다 해치게 한다는 거예요. 왜 패해쳐요? 거기에 그 리더들의 왕들의 그들 무덤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으니까 같이 숨겨 놓잖아요. 같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물 때문에요. 그들의 무덤을 다 패워치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의 왕궁들 있잖아요. 그걸 막 거기서 파헤쳐서 거기에 뭐 빼가고 이러는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데 그 뼈까지 다 패쳐 버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거야. 이 땅에서 삶은 아무것도 아닌데 영원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뼈를 이 무덤을 어마하게 무지하게 잘 가꾸면 뭐 하겠어요. 지금 제사 드린다고 막 그러고선 조상 찾아가는데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조상을 열심히 섬겨. 왜냐하면 조상님이 우리를 돌봐주니까. 이러니까 조상을 섬긴다고 이 마귀한테 하여튼 마귀한테 속아서 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뼈다구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도 부모 만나러 간다고. 물론 이제 또 이 부모님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것도 있겠으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허망한 거예요. 이 뼈까지 다 이제 들춰지고 무덤까지 다 파헤쳐질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 달, 하늘의 무별 아래서 펼쳐지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같이 쓰레기같이 버려질 것이다. 너희들이 따르는 그 우상 해, 달, 별 이런 우상들 이 땅에 아세라 목상이든 막 이렇게 세워놨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건데 그 앞에서 신이라고 섬겼던 그들을 너희가 사랑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고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여서 그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뒤따르고 구하며 경배하며 다른 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쫓아다녔던 그것 다 이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섬겼던 하늘, 달 모든 걸 별들이 있는 앞에서 다 파헤쳐지고 쓰레기같이 뼈까지도 다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3절에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에요. 내 사랑하는 백성 너희는 내 보물같이 내가 귀하게 여길 거야 했던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니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멸망이고 이 삶을 살면서도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평안과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가 다시 보혜사를 보낼 거야. 성령님을 보낼 거야. 너희를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보낼 거야.
그러니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를 알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이제 왕이신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때가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을 모시고 불안하면 기도하고 믿음이 좀 떨어지고 또 마귀 공격도 있고 그러면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그러면 우리들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교만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면 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그 길로 가면 그러면 교만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상 내 안에 정말 내가 뭘 사랑하는지 그걸 계속해서 탐색하면서 계속 우상 내려놓고 그리고 원주민은 내가 성향대로 살았던 성격 이거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사랑으로 기뻐하며 이렇게 열매 맺고 사는 거예요. 성량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태어났지만 이제 우리는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깎여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원주민과 우상과 산당을 부시지 않으면 너의 삶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자꾸 아프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밉다 이러면서 넘어진다.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네 안에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 오늘도 또다시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서로 사랑의 계명이니 또 사랑하려고 힘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세워져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므낫세의 이 악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게 되고 이것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마귀가 정말 이렇게 속이고 침투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삶. 그러나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주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악한 마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